할렐루야. 너무 길어서 힘들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시작. 제가 말씀 전에 전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 쓰고 하고 하는 것도 미리 우리 찬양대 주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한테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에 대한 찬양, 또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팀에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걸 통해서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내겠어요. 하나 퀴즈 한번 질문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성경에서 처음 약이 언급된 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겁니다. 처음 약. 구약, 구약, 답이 좀 가까워졌어요. 저는 구약, 또 신약 이렇게 하는데 구약이 성경에 구약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익숙해요. 영어로 완전한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야고보서는 너무 멀리 갔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야고. 이사야, 더 앞으로 가도 됩니다. 신구약인데 신약 구약 맞는데 먼저 처음 언급된 거는 여러분 제일 먼저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언제 처음 언급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약이 안 나왔어요. 창세기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죠? 넌센스니까. 여기입니다. two tablet이 나와요. two tablet이라고.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two tablet. 여러분 약 먹을 때 태블렛이라고 하죠? 한 알, 두 알 먹을 때 태블렛.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약 먹을 때 그걸 태블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그 알약을. 근데 모세가 지금 두 개 돌판 들어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 보면 two tablet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또 30장, 31장 쭉 이어가면서 이 two tablet에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안다고 이거 답 맞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외쳤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기쁨의 소식이 외쳐졌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목자였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 30년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을 만한 그런 일은 결코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동안 갑자기 안 보이시더니 금식하신 후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어떤 일이냐?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질 정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내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다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을 들은 가운데 4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한다.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믿어지고 쉽게 깨달아지고 하는 것, 그냥 내가 믿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그에게 찾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이런 것들을 아주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랍비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그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나 나타내신 기적 이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같고 그냥 일반 서기관 같지 않은데,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 왜 나사렛 예수라 할까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정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당시 예수님이 했던 그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못하게 됐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냐?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중요한 대지가 뭐냐면, 성경을 아는 무엇으로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박식함, 성경을 아는 배움,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이 지식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랍비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율법과 구약 성경에 아주 관심이 많고 아주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라는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을 놓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말씀드립니다. 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선지자,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처음부터 반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같은데
오히려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으면 더욱더욱 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성경 지식으로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 나사렛에서 거룩한 것,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오히려 성경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1절 44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좀 전에 40절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어떤 이들은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성경에 이르는 길을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큰 쟁론,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역, 모든 기적, 능력을 보아서는 분명히 이분은 특별한 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선지자임은 분명한데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 마태복음 2장 1절에 6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할 때 그들이 한 얘기,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분명히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별이 우리가 그분이 왕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모든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1세 헤롯 대왕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나 나시겠느냐. 그럼 보통 유대인 이 헤롯 아들 이 정도 아니라 별을 통해서 나으니까 특별한 이분은 엄청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이 묻기까지 했어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서인 미가서 5장 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히려 서기관들과 그들 당국자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위치와 지명 이것까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쫓아서 그 어떤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랍비들 예수님을 찾아 아기 예수를 향해 경배하러 온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까지도 알고 지금 그 별을 보고 그것이 보통 별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진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나온 성경 박사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하느냐? 그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찾아가는 것. 오히려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재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죠.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은 탄생은 베들레헴이 바로 고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주권하심 속에 감추어진 거죠. 정말 그분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하고 다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라면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다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자, 사랑으로 나온 자,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회복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박식함, 지식, 해박함이 구원을 얻게 하고 믿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아는 지식으로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과 모함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함이 뭘까요? 예수님과 동거함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 나오는데 육신의 동생, 예수님과 더불어 30년 가까이를 작은 동생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남자 동생이 넷이고 여동생들 둘 이상이 있어요. 여섯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예수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 6명, 적어도 6명, 누이들이 더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복수로 2 이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제일 적극적으로 도왔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도 요한복음 7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 형제들 야고보, 여러분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따르치는 제자들도 보고해 여기를 떠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유대로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당신이 참 제자, 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더 프로페트, 더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나타내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결론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모든 걸 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마리아를 통한 형제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위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 그리고 유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런 것을 기록하게 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모든 걸 같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오히려 여러분 그 지금 말투 속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3년 동안 동거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렇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훌륭하신 선생님으로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제자인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행하는 일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고 했는데 빌립조차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11절에 보면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이 똑같이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봐. 그러면 믿을게. 똑같이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빌립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지금 마지막 시점인데 빌립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내 모습 이 모습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에 대해서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말씀과 사역과 기적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말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걸 했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받고 3년 동안 경험한 그가 오히려 빌립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죽으시는 그 상황 되니까 다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흔들리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 주님과 함께 동거함, 주님과 함께 상언함 이것이 반드시 믿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신 대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가라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다 낫고 치유받고 감사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심하게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죄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삐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당국자에게 고발해요. 나로 하여금 안식일날 침상 가지고 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엄청난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안식일날 여러분 자기 자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믿어봤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게 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다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같이 자랐다고 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는 것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잠깐 나셨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셨다가 다시 고향 땅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스불론 납달리 땅 버림받았던 그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라시고 거기서 사역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걸 예언하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자 결국 주님을 함께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박식함 그리고 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게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뭘까요? 율법,
선행,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구약성경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상이 돼서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이루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분이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 앞에 오히려 율법을 우상화하면서 그 마음을 닫혀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 예수, 베들레헴에 탄생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히려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눈 뜨고 있는 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들,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49절 본문을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왔다는 것.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왜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히려 그분은 체포해야 할 그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거기에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당국자들, 룰러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몰라보고 하고 그는 오히려 율법을 최고로 하고 있지만 그 율법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근원이고 율법을 모든 걸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오늘 양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이후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스스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물로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흩어진 가운데 셈 족속인 셈의 5 아들 중에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아르박삿 그 아들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연약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를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이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착한 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를 다 담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들었다. 여러분 모세가 뱀을 왜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광야길이 힘드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싹 거두시니까 불뱀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묻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에 딱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사막 속에 있는 불뱀 이것들이 가득하죠.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구리뱀을 달아라.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산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야,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빨아내고 치료 약을 발라야 살지 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고, 그 말씀을 보고 그 구리뱀을 본 자마다 다 독이 해독되면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 사탄, 옛뱀인 사탄에게 다 어떻게 물려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사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뱀에 물렸던 모든 독은 다 제거되고 죄도 사라지고 이제는 구원 얻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성경도 많이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걸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특출한 열심도 잊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사도행전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있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여러분 제자들 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다 예수님 어떻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박해와 어려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하면서 온 땅의 열방에 복음 증거하는 새로운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구약 성경에 이룬 성취를 이루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고 하면 결국 막혀져서 믿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나실인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도 그분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사들, 장로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도에,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온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도 후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고 다른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극히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래서 믿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나다나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성경은 난 몰라도 글도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사모하고 나온 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걸 했어도 결국 그것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온 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 대해 그것을 높이지만 그것이 그들로 구주를 믿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철저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 말고 내가 안 믿어집니다. 참 나에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행, 내 선행, 도덕, 철학 다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